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 모였을 때. 근데 오늘 요거 좀 한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별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역할, 별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별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저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교훈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할 건데, 우리 뭐 성경대로 보면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 별은 또 밤에만 빛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지금 시대와 같은 시대다. 밤 같은 시대, 곤란한 시대를 말한다. 근데 지금 시대가 보면 사실은 뭐가 뭔지도 막 잘 모르는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들이 있어도, 교회들이 수많은 유튜브를 열면은 성경 설교가 나오고 하지만 그 설교들이 전부 다 호탁스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별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고 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별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뭘 하는 상징을 하냐 하면은 별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 또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후진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표시해 놓은 건데, 그 다음 목회자를 또 상징하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1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7별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 사자, 교회 사자는 목회자잖아요. 그 다음 7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5가지로 나눠놨어요. 별이 하는 역할을 5가지로. 별이 하는 역할이 중에 보면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이 하는 역할 중에 보면은 별이 사람을 직접 인도합니다. 그리고 별은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빛을 냈나 했는데 그 반사한다고 좀 해주세요.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별은 밤에만 빛납니다. 별은 밤에만 빛나고 또 별이 구름 덮이면은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로 보면은 별이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데 욥기 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두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북두성을 북두칠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인터넷에 가지고 북두성 이렇게 해도 북두칠성으로 나와요. 북두칠성으로 나오는데, 북두칠성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북두칠성 북쪽에만 떠 있으니까, 북쪽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보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혹여라도 훈련 중에 아니면 전쟁 중에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방향을 못 찾아요. 특히 밤에 떨어져 버리면 방향을 못 찾는데, 그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북두칠성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군대 가면 실제로 배우는데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뭐 남북이니까 북쪽에서 뒤돌아서면 남쪽이잖아요. 남쪽으로 내려면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두시선을 보면 방향을 가리켜 주는데 이 역할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역할이 돼야 됩니다. 이 역할이 또 목회자들의 역할이 돼야 됨과 동시에 성도들의 역할이 또 이런 방향을 가르치는 역할이 돼야 돼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북두시성의 역할입니다. 북두시성의 역할인데 저 성도 보니까 야, 저 성도는 진짜 사람 괜찮다. 멋있다. 이런 사람은 저 성도는 뭐한 사람이지. 엘림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은 나도 엘림 장로교회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목회자도 마찬가지. 야, 저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지? 엘림 장로교회 목사님. 야, 그 교회는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북두시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종답게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북두시성처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혼란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방같은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정직한 성도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면은 야, 저분은 진짜 멋있다. 착하다. 잘 산다.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진짜 목회자답다. 제가 최근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 자랑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글도 가끔 쓰고, 뭐 이렇게 설교도, 난 설교 일부러 막 남들한테 막 남발하고 이러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는 이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다 싶으면 한 번씩 올려요.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교 그 사람이 보니까 권수분자예요. 권수분자인데 내가 불교 다니는 사람 우리 후배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대요. 하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우리 후배 중에 애 하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선배님 설교 한번 듣자! 하고 막 애들 20개 모아놓고 그 설교를 해달라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서 설교하고 온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애들만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똑바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왔는데 그게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 사람 보면은 교회 가고 싶다. 이정표 역할하는 게. 이정표를 보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북두시성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듯이 이 목회자나 성도가 바로 남들을 보고 저렇게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별을 사람을 인도합니다. 사람을 인도하는데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 살고 내가 아무리 그 세상에 별처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해도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거 못 봐요. 그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정신을 홀딱 뺏기는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손을 붙들고 오는 역할입니다. 손을 붙들고 오는 역할인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우리 성탄절하는 설교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 박사입니다. 보던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 직접 인도하는 겁니다.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지고 방향도 못 잡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좋게 해가지고 가자 그럼 따라올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은 또 기분 좀만 좋고 따라가잖아요. 기분이 막 부니까 막 따라오고 이러는 건데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찌들어가지고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말고 노숙자처럼 뒤무는 사람들 그 다음 어딘가 모르게 집중해가지고 딴 데 막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지고 살금살금 간질가지고 나한테 호감을 갖게 가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그들의 손을 직접 붙들고 교회로 데려오는 역할이 바로 별의 역할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흉악스럽게 하고 위협적으로 하고 겁주하면 그 사람 날 안 따라올 거예요.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막 낙심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제 당시에 세상에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가지고 이놈은 세상 빨리 망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돌아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토래하지 않나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하늘에 이스라엘 하늘에 별 하나 이상한 별이 뜨는 겁니다. 아 저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네 하고 찾아온 게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왔지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오는 것은 별이 하는 겁니다. 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가지고 방황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나가없는 사람들을 손을 붙들고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이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이정표 역할에서도 못 찾는 사람들 직접 손을 붙들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빛을 반사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거 설명 하나하나 잘하지만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반대편에서 별이 빛을 반사하는 게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빛이 별을 반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밤에만 반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빛을 다니니까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이유가 없죠.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깜깜한 밤이어야만이 별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별이 빛을 반사하는데 우리인데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현진 목사님 아까 니네 이름 물었는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이 있고요. 요한은 요한의 성격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도 지가 겁이 나니까 베드로 쿡 찔러가지고 야 예수님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먼저 뛰어나가는 이런 성격. 무덤 속에 달려가는 것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똑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지고는 겁이 나가지고 무덤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들여다볼 것 없이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성격을 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있죠. 잠깐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맞지요? 은사장이. 네. 그 12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은사장이 아주 좀 자세하게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 성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유익하게,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시는 건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는 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집중보다 나누어 주신다. 제가 여기서 하나 이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좀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부하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요. 자기 것만 세더라고 남의 거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거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신학생들 통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신학생들끼리도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우리 신학생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거기서 뭔가 하나를 은혜 받으려고 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설교하고 난 뒤에 목사님 제 설교 괜찮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나 이거 설교는 은혜 받는 대상이지 설교는 판단 대상 아니야. 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는 그거지 판단의 대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는 어떤 사람, 저 사람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설교를 폄하한 사람은 그이도 판단받아요. 우리 성경이 잘한 대로 판단하면은 판단받습니다. 판단하면 판단받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성경을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면은. 그래야 되는데 자기하고 성경 하는 거 좀 안 맞다고
내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거 안 좋게 하면은 그 사람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관통이야 다 알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 사람은 그 선에서 절대 그 다음은 못 넘어가요. 그래 버리거든요. 나는 다 알아. 다 하니까 더 할 거 없잖아요. 그럼 그 이상은 더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한없이 파도 나오는 셈이거든요. 파도 나오는 셈이라 다 한다 그러면 그 선에서 못 넘어가지만은 또 이런 게 있었네. 또 이런 게 있었네. 뭐 이것도 내가 모르는 것이네. 자꾸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많이 생각이 없는 거지. 나는 다 알아. 그래 보면 그 사람 그때보다는 메마른 심령 돼요. 갈급한 심령 돼요. 어떤 사람이요? 네. 거기 그 12장에 그 나오는 그 모든 은사들 네.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데 나는 이거 다 받았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준 말이에요. 인정해준 말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나누어 주실 때 되기 때문에 다 받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 보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별은 빛을 반사하는데 그게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정교는 볼게는 뭐 다른 건 아무도 못해도 성령을 하나님 주셔서 조금 할게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병 고치는 이 사람은 또 성경은 잘 몰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여성들한테 많이 하는데 남자 목사님들이 폄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 써요. 절대로 못 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안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라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하는 거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가르친 사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그거 초보자의 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못 써요. 그럼 못 씁니다. 못 쓰고 그런 게 있어야만이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별 색깔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른데 하나님과 성격도 꽂히시지만 저도 성격 무지하게 급했는데 꽂혀졌지만은 베드로 성격이 막 아주 달질적이고 즉흥적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한대로 쓰시고. 자, 하늘에 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딱 땅에 비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갈색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 갈색이 반사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면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갈색 같은 성격도 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비치면은 빨간색이 정열적이잖아요. 빨간색이 비치면 빨간색이 빛 반사돼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색깔 내는 겁니다. 파란색이 비치면 파란색이 내는데 반사해 오는 거고, 그 파란색을 내는 거예요. 색깔을 다 섞어놓고 그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성격들을 하나님이 키우는 기호대로 우리 이경신 목사님대로 목사님으로서 제각각 일을 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내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의 거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남의 것도 인정을 해야만이 내 것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 내보다 저 사람 더 좋다 이거 할 것도 없고요. 내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용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 색깔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하는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도 빛을 받아야만이 빨간색을 반사하는 거예요. 파란색도 빛을 받아야만 파란색을 반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폄하하면 절대로 못 쓰고요. 누구든지 남의 것을 인정했을 때 내 것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색깔대로 내 있는 데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잘한 대로 우리 경신 목사님 뭐 밝은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거 남들인데 그거 비치면은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만 전부 별은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참다운 그 태양 이후는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어떤 목사님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하기 전에 그 빛이 있어야 그게 비춰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죠. 그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오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빛은 사실상 첫째 빛은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그거 말 나왔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처음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어두움이 뭐지? 그 2절이 뭐야? 2절이 흑암 하나님의 수면에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얘기입니다. 그게 3절인가 그럴 거예요. 빛이 3절인데 2절에 보면은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요 얘기 원어상으로 보면 이래요. 새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서 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자기 체온을 전하면서 자기 그 살아나도록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그리고는 이제 깨어나는 건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하기에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건데 그게 사실상 오늘날 우리 이 천지 창조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우리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진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랑을 굴리는 겁니다. 체온을 전달하는 건 사랑 주는 거예요. 체온을 굴리는 거는 사랑을 주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좋은 말로 자꾸 그 사람 영성을 건드는 거예요. 건들고 난 뒤에 다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천국 가요. 이렇게 하면 그게 영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 엉뚱하게 막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게 그 빛은 살짝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되는데 자 이제 별은 있잖아요. 그죠? 밤에만 빛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낮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낮인데 이때는 빛이 밤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게 어디서 나오지?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 밝은 하나님의 쪽인데 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빛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밤과 같은 세상이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만 열면 막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은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어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빛을 내렸는데 이 빛을 깜깜한 밤에 지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헌탁하게 살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게 빛입니다. 이게 밤민 같은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거,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내는 건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가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심지어 못 믿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밤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누가 나중에 내 키 하나 뜯어가도 누가 내 코를 하나 뜯어가도 그냥 있냐고 그냥 뜯어가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빛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로만 예수 믿자 예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모습으로 굳건히 똑바로 서 있는 거 보면은 나를 가지고 뜯어가고 시끄러워 해놓고도 나중에 가고 야,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소리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은 속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쏘가주는 거예요. 쏘가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주 시건 행동하고 난 뒤에 돌아서 아주 날 욕한 사람 많아요. 있는데 난 그 끝까지 내둬버려요. 내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 직접 와서 나를 검담하고 내 욕하면은 야 너 언제 그랬냐 변명을 하고 따지겠는데 남들이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듣고 쫓아서 따지면은 누가 그 카드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패싸움 나요. 시끄러워져요. 그럼 내둬본대요. 내도 극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해 자기는 뭐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이랬는데 그리고 나하고 막 잠잠해져요. 내가 좀 안 좋은 비유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 밥은 다 먹었으니까 시골에 밖에 가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상 큰 거 보잖아요. 큰 거 바나는 거 처음에는 냄새 심하게 나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껍데기 끄덕하게 바람 불어 말라본다니까. 말라면 그때부터 냄새 안 나요. 그거 안 건들면 됐는데 보기 싫어 더럽다고 같이 짝대기가 떠올리려고 또 냄새 나니까 그거 똑같아.
그 똑같은 게 우리가 그 가만 하나만 했는데 그거 건들면 자꾸 시끄러워져요. 그 가난하고 제일 나요. 그게 밤에 그 빛나는 별하고 그렇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같은 이 시대에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바로 밤 같은 세상에 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은 구름이 가려보면 안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가 뻔한 얘기인데도 이런데 진리가 있어요. 밤에 구름 이렇게 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안 보이듯이 이것도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인용해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이 구름끼다고 말 안 하잖아요. 맨날 그냥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막 이 얼굴이 구름끼는 얼굴이에요. 걱정 있고 문제 있고 화나 있고 이 얼굴이 구름끼는 얼굴이야. 이런 얼굴에서는 사람 앞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건 없는 감사잖아요. 그죠? 아무리 앞조건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 감사할 수 있는 얼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구름이 덮이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 사람 얼굴에는 그 근심의 구름이 쌓인 거잖아요. 그죠? 구름이 덮인 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화난 사람, 이런 사람 얼굴에는 틀림없이 구름에 덮여있다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 얼굴보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얼굴에는 구름 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구름 끼일 수가 없지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구름이 끼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밤 같은 세상을 비추는 별처럼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도 우리 착한 사람 많습니다. 타 종교인도, 보는 종교인들도 보면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착한 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착한 거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밝은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별이 있잖아요. 역할을 못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요에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이 사실 온 세상 전체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거 지진, 화산, 이런 거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교회의 흔들림이 지진입니다. 사람의 심령의 흔들림이 지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1월이 이거 깜깜하다. 태양도 달도. 세상은 뭐가 빛인지도 모르게 막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별들이 빛을 거두던 저게 성도인지, 목사인지, 빛을 보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저게 교회 목사를 하면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이렇게 빛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못하면 이런 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권능인데, 지금 하나님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폄하고 있어요. 막 안 좋게 말해요. 예수님 그것도 막 안 좋게 말하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 못하고, 하늘의 권능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요것도 먹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역대상 3장인가 어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누구, 이런 말이 느밧의 아들한테 반복으로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금송아지 속에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아버지 욕 얻어먹는 겁니다. 목회자가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욕 먹는 겁니다. 이 하늘이 건능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가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약에 밖에 가서 엉뚱한 짓 하면 저거 누구 아들이라고? 아, 그 동행교 정교 목사 아들이잖아. 아유, 그 목사, 그 아들 보면 그 목사 원해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 이 말 보면은 자, 보세요. 별은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상징하고 목회자 상징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면 돼요. 그죠? 하늘에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쑥이 되고 이래 되는 건데요. 쓰게 되는 건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돌아오면서 한국에 정말 성령의 불덩이처럼 일하던 목회자들 많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막 정말 불타는 사람들처럼 막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름들이 참으로 우습게 있어요. 그게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그래도 그 가지고도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뭐 하나님 설교 목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설교 듣는 사람, 설교 듣고 난 뒤에 그 성도들도 저분도 저렇게 듣던데 나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 가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참 성령의 횃불같이 타는 불, 횃불은 성령의 불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큰 별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인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 해갖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막 손만 내리려면 병이 도망가고 귀신도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지고 막 땅바닥 내 동댕이 쳐졌는데 그의 행실로 그의 어떤 처세로 해가지고 버림받아서 막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게 역할하고 성령의 사로잡혀 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목사들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욕하고 있어요. 땅에 밟히는 겁니다. 막 지어 던져가지고 막 밟히는데, 이런 사람들 설교하는 거를 우리가 듣기는 들으더라도 말씀은 듣더라도 행실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역할을 다한 별은 있잖아요. 그죠? 욥기서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뭐 가장 우리는 뭐 이런 높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높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그런 우리하고 격이 막 엄청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이어서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역할 다 한 별인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고 이걸 두고 하는데,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높은 하늘을 두고 이렇게 비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별은 목회자를 상징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래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알걸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마음의 하늘에서 빛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하늘에서는 아브라함 가면은 참 우리들은 뭐 동경의 신앙의 대상이고 또 그 신앙의 믿음의 조상 이랬잖아요. 다윗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태극기에 보면은 별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별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만 다윗의 별이 있나요? 우리들 마음에까지 다윗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높게 추앙받잖아요. 경외받잖아요. 경외받고 가는데 뭐 모세, 솔로몬, 뭐 수많은 성경 위인들, 한국에도 뭐 주기철 목사님, 그것도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하늘에 높게 해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거예요. 추앙받는데, 제가 아마 그때 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은 내 인제 꿈이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그 별 역할을 가지고 꿈이 있다면은, 나는 뭐 많은 사람 앞에는 내가 그 별처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동행교회 나중에 우리 오랫동안 남아있어가지고 동행교회 성도들 하더라도, 야, 우리 처음에 동행교회 정지호 목사님, 그분은 정말 참 목회자다웠어, 이런 소리도 막 그들 마음속에 빛나는 겁니다. 나 그 정도면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유비를 통해서 후손들이 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 정경 목사님 그런 진짜 목회자다웠어. 이런 소리만 들으면 그들 마음속에 빛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민교회 목사님 그 뭐 이런 분은 골치 아플 거예요. 그게 우리 있어도 그죠? 누가 뭐를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만한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별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계속 영성의 얘기를 했는 건데 이게 바로 영성의 사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영성의 사람들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별에 바로 오늘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상징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별처럼 세상에 나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별처럼 역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